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내 마음에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4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너훈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암모앗 자손이 곧 에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마웻 사람이 42명이요 빌랏 예아린과 그비라와 베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고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야다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밧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귀환한 자들의 인구 조사를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 총독이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성된 예루살렘은 드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주 적었던 거죠. 그리고 이 성벽 재건 공사 중에 그 주민들이 거할 집도 마련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를 많이 여기에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성문 밖에 살게 되면 예루살렘 성 밖에 살게 되면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7장 1절에서 읽어보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해가 뜰 때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하수하고 있을 때에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해석이든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비단 이 순간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이 근심되었고 슬펐습니다. 그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왕이 그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는 3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들, 원수들이 자기를 속이든지 자기에게 협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벽 건축을 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는 자기 부하들과 백성들을 무장시켰으라도 이 성벽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성벽이 완성된 것에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 총독의 마음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총독은 이 예루살렘이 온전한 형태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적은 무리를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인구를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 성을 온전히 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인구 조사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옛적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들어온 자들이라고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 총독이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명단의 사람들은요, 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잡혀갔다가 이제 노임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 오늘 명단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단순히 족보나 사람 수의 내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을, 이들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차 포로기한 자들의 마음에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곳에 고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바벨론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 돌아오겠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나 적습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감격,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수천 킬로를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기쁨은 양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스에 보시면은 에스라 땅에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온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왕의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로 귀한 자들도 그들이 내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시는 그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구원의 기쁨, 은혜, 그 감격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차 포로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그 뜻을 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심령에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소원이 되어서 그 뜻을 행하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느헤미야 총독 때에도 에스라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스룹바벨 총독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이 포로기안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오늘로 품고 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